안녕하십니까. 로마서를 강의하고 있는 김상백 교수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7번째 시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1장 18절에서 3장 20절 걸쳐서 모든 인간,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도덕론자든 부도덕한 자든 종교적인 사람이든 이런 불경한 사람이든 모든 죄인 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절대로 항변할 수 없는 죄인으로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죄값을 다 치러야 되죠.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절대 절망입니다. 그런데 3장 21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제는 반나, 영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NIV나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being justified freely by his grace.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의롭다함을 얻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새로운 희망의 밝은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필요를 채우시는 인간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칭의와 구원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칭의가 뭘까요? 칭의의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 의롭다 하다, 또 의롭다고 선포하다 라는 뜻이 justification, 히브리 말로 짜닥, 헬라어로 디카이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표명하고 승인하고 판단하는 것. 그것은 이제 일반적인 용어가 아니고요. 재판관이 내리는 법률 용어입니다. 판결 용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칭의의 반대는 정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재판관이 되시고 심판주가 되시는데 마지막 날에 심판의 날에 주님께서 내리는 이 두 가지의 종말론적인 판결이 바로 칭의와 정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죄받으면 어디 갈까요? 지옥 가겠죠. 그러나 칭의,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자들은 천국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국은 불의한 자가 가는 데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교회 안에는 뭐 불의한 사람도 있고, 뭐 솔직히 사기꾼도 있고, 뭐 교회 안에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늘나라는 칭의, 거룩하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자들만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칭의는 중요한 어떻게 보면 교리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요즘 밑에 보세요. 30페이지. 그러므로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역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중재의 사역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고 선포하시며 죄인이 믿음으로 이 축복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리가 되죠? 네, 정리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단 칭의는 뭐 우리의 행위가 아니죠. 그리고 누가?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중재 사역이다. 그리고 죄인을 어떻게 해요? 의롭다고 뭐 하는 거? 선포하는 거. 그리고 죄인이 믿음으로 이 칭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 자, 이것이 지금 전체 오늘 우리가 강의해야 될 내용들을 요약하고 정리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칭의와 사면은 동여인가 같은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예레미야스라는 신학자는 칭의는 용서, 단지 용서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사면은 소극적으로 처벌이나 부채를 면제해 주는 거예요. 네? 그죠? 소극적으로 처벌이나 부채를 면제해 주는 것이고 칭의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적극적으로 의로운 지위를 부여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와 그 은총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위와 하나님과의 교제 이것을 회복하는 것. 이걸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로 말씀하셨던 탕자의 비유를 보면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아들로서의 지위를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 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교제도 회복이 되죠. 발에 신발을 신기고, 나는 절대 아버지의 아들로 내가 다시 인정받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버지는 그를 껴안고 발에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또 좋은 옷을 입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회복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칭의의 의미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하찌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정죄는 단지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죄를 지었다고 혹은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선포하는 것이 다 정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칭의라는 것은 단지 그 처벌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근거로 해서 그 처벌이 가해질 수 없다. 정당한 근거로 인하여 그 처벌이 가해질 수 없다고 선포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면과 칭의는 좀 본질적으로 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인 사면은 처벌에 대한 면제이고 후자인 칭의는 처벌을 부과할 근거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선포. 이걸 칭의다. 그냥 의롭다고 칭하셨다라고 할 때 그 속에는 더 이상 처벌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 누군가 우리의 죄를 대신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칭의와 성화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칭의는 전가다. 칭의는 뭐라고요? 전가. 그래서 죄인의 죄가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전가되고, 그리고 흠없는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죄인에게 전가되는 것. 사실 이게 구약의 제사죠. 그래서 죄인인 제주가 죄물에게 자기의 죄를 이렇게 전가시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제물이 제주를 위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런 구약의 제사, 피의 제사를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루신 건데, 어쨌든 간에 죄인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가되고 제물이신 그리스도에게 전가되고 또 영원한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죄인인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전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된 겁니다.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흠없는 어린 양, 제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 이것이 뭐라고요? 칭의다. 이렇게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칭의와 성화의 차이를 보면은 어쨌든 이 칭의는 전가고요. 그 다음에 성화는 뭐냐? 변화입니다. 자, 칭의는 전가고 성화는 뭐라고요? 변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칭의는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단 한 번에 완결되는 과정입니다. 시간적으로 단 한 번에 완결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성화는 성령에 의해서 일생 동안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그런 변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사실은 동일한 것도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분리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칭의를 받았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그러한 죄인이 이제 거듭나게 된 거잖아요. 다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장해 가는, 거룩해져 가는 그런 과정이 바로 성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칭의는 단번에 일어나지만 성화는 평생 동안 계속 하늘나라 갈 때까지 지속되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제 구원의 3단계라는 말이 있어요. 이 구원의 salvation, 구원의 3단계를 보면
제일 먼저 우리가 내 영혼의 구원, 또 신분적인 구원을 이루는 걸 우리가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justification, 칭.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신분적으로 구원을 받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점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더 예수를 닮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러한 생활의 구원, 또 인격의 구원, 우리의 성령의 열매와 관계 있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합니다. 생활의 구원, sanctification.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영혼과 육체, 우리가 죽으면 땅에 묻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육체까지도 완전히 부활체가 돼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는 영과 육이 다 구원을 받는 온전한 구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우리가 glorification, 영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3단계는 우리가 칭의를 통해서 우리의 신분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 그죠?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을 우리가 칭의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생활과 우리의 인격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구원에 가는,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아가는 것을 우리가 sanctification, 성화, 그리고 온전한 영육이 다 구원받는 영화. 이렇게 생각한다면 칭의가 없이는 성화가 없죠.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성장을 합니까? 그죠? 그래서 의롭게 된 자가 이제 성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별되지만 절대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칭의는 의롭다고 선포하는 것이지 바로 의롭게 만들어지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레트는 의로움은 덕망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정에서 정당하고 결백하고 무죄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무죄한 자가 되고 의로운 자가 되었으니까 이제 또 덕망 있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룩한 인격과 삶을 살아가는 내는 그러한 성화의 과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면 그 칭의의 구원 근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3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 뭐 속량이라는 말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값없이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은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 칭의를 얻게 된 건데 이 칭의는 값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구원은요. 성부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도 하시고 우리를 더 성장시키기도 하시고 또 영광스럽게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이제 값없이라는 말을 좀 생각해 볼까요? 값없이 도레안이라는 말인데 무료로 공짜로 값없이 무보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노력을 해서 또 우리가 많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려서 이렇게 우리가 칭의가 된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것이다. 그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칭의를 얘기할 때 은혜를 또 얘기합니다. 카리스. 이거는 뭐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자발적인 관용으로부터 나오는 은총을 말하는데, 이건 이제 일반적으로 볼 때 이 카리스는 친구를 위해서 베푸는 것입니다. 친구를 위해서 베푸는 관용. 절대 적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카리스를 신약 성경에서 사용할 때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자들에게까지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카리스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 내용과 그 의미가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어떤 보상도 기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관용입니다. 원래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뭐 자녀가 아니잖아요. 원래는 우리가 불순종의 아들들과 하는 역사는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였고 또 죄인이고 하나님의 원수를 행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은혜가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값없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앞에 칭의,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칭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다. 아멘.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구원과 하나님의 이 칭의, 거룩함을 받게 된 것은,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은 어떤 종교적 행위인 게 아니에요. 11조 많이 하고, 뭐, 헌금도 많이 하고, 뭐, 전도도 많이 하고, 그것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오직 이것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칭의 근거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리면 어떤 근거로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참으로 불의한 죄인들인 우리를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불의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상, 의로운 하나님의 속성상,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속성상이 가능한가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4장 5절에 보면은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니 하나님이 경건치 않은 자를 어떻게 의롭다 하시는가? 이게 과연 하나님에 대한 맞는 표현인가?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고 거룩하신 분인데 어떻게 그냥 있는 죄를 없는 것처럼 그냥 넘어가시고 경건치 않는 자를 그냥 의롭다고 하시고 이거는 하나님을 불의한 자로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불의한 죄인들이 값없이 의롭게 되는 것, 또 경건치 않는 자가 의롭게 되는 것, 이게요 가능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칭의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불의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고 칭함을 받게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시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죄를 전가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당신의 의를 전가시켰다.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좋아하시죠? 주님의 보혈이 아니면 불의한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천국 갈 수 있는가? 불가능한. 이게 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신 그 선택과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정도 하고요. 다음 시간에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그 사건이 일어나게 한 거죠.
십자가 사건을 통해 단번에 일어나는 세 가지 사실, 여기에 대해서부터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클 고먼은 이런 말을 했어요. 삶을 담아내는 십자가라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담아내는, 그렇죠? 삶을 담아내는 십자가. 마이클 고먼이 이런 말을 했어요. 화해와 의롭다심, 칭의는 바울의 십자가 체험이자 십자가에 대한 해석이다. 원래 십자가는 그 중죄인들이 달리는 거,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들이 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기 전에는 이 십자가를 몰랐죠.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에 뜯어서 만나고 난 다음부터 그는 어떻게 보면 이 십자가를 체험하게 되었고, 또 이 십자가에 대해서 당시 유대인들과 전혀 다른 해석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화해와 의롭다 하심. 바울 사도가 경험한 것이고, 또 바울 사도가 십자가에 대해서 해석한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 오늘 저와 여러분 꼭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